사회가 병들어가는 사회가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부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아부하는 이들이 많아져 갑니다. 그 아부하는 이들은 그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위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약해 보여요. 아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힘이 약한 백성들에게는 폭군으로 또 군림하게 되어지지요. 이런 아부꾼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어지면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되어집니다. 또 병든 사회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려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것만 추구하고 나만 생각합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병든 사회가 되어질수록 나타나는 것이요, 권위가 무시되어진다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가 지켜져 가는 질서의 한 요소인데, 그런 권위가 무시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무시되어지고 협력이 무시되어집니다.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져 내린 지 오래되어졌고, 가정 안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의 세계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됐어요. 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또 병든 사회가 되어질수록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매스컴에 아주 자주 오르내리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묻지마 폭행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이들 때문에 나타나는 한 현상들입니다. 제가 병든 사회의 특징들을 말씀하는 이유는요,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 시대가 꼭 그랬다는 겁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이 아주 모두 다 나타나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이게 아부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말씀 읽어보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거기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주는데요, 그 예언이 모두가 다 아합에게 아부하는 내용들의 예언을 해주지요. 아부꾼들이 많아져요. 그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미가 한 사람만 바른 예언을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되어지는 내용들도 거기에 나타나는데, 아합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뺏으려고 하지요. 이세벨이 얼마나 음흉스러운 계획을 세워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가족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 포도원을 그냥 빼앗아버려요. 얼마나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요. 참 이런 사회, 권위도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사회, 병든 사회, 하나님이 진노 일으켜서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만들고 그 땅에 흉년이 지속되어지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함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때에 그런 진노, 그런 병든 사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예비해 놓으시지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무런 내용도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리야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병든 사회, 병든 나라, 병든 정치, 병든 종교를 하나님은 개혁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십니다. 디셉에서 살던 사람인 것 같지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어지지 않는 한 비가 오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그 당시에 아합은 무소불위의 권력가입니다. 말 한마디면 누구든지 죽이고 누구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도 그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릿 시냇가에서 숨게 하시고, 또 그릿 시냇가가 말라갈 때쯤 되어져서는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보내시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요즘 올해 장마는 참 비가 많이 와서 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봄철 가뭄이 몇 개월만 지속되어져도 우리나라 농사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을 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으로 인한 어려운 피해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특히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것, 근거가 다 사라졌다는 말이,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축들도 심한 고통, 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실상은 자기가 잘못된 정치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지만 그 책임을 전부 엘리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군인들을 풀어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아마 요즘 같은 시대라면 포상제도 같은 거, 이런 거 해가면서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엘리야가 엘리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로 보면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또 생명도 빼앗기는 이런 현실을 당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일들 속에서도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것이 바로 엘리야를 향한 축복이 아닌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사회가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사회가 정말 권위가 다 무너져 내려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백성의 자리만 지켜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축복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이 축복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우리의 축복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생명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보호 정책들을 많이 펴니다. 보호하는 정책.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은 정서적인 안정을 갖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안전한 인격을 갖습니다. 훨씬 그렇게 자라지 못한 아이 사람들에 비하여 그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호랑이가 어느 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우리 속에 있는 호랑이더라고요. 그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놓고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라 이 호랑이도 수영을 좋아하더라고 한대요. 물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미 호랑이가 수영을 하러 물속에 뛰어 들어갔는데 수영을 하고 있는데 새끼 호랑이가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새끼 호랑이가 물속에 빠집니다. 물속에 빠지는 소리를 들은 어미가 뒤돌아보니까 새끼가 물속에 빠졌잖아요. 얼른 돌아와서 그 새끼를 목덜미를 물고 물에서 건져서 안전한 지역까지 갖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물로 혀로 그 물기를 닦아주는 이런 장면의 TV를 보았습니다. 새끼를 보호하려 하는 본능이겠지요. 보호하려는 본능. 여러분, 사람도 자녀를 보호하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보호는 하나님의 보호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향한 본능적인 보호함의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려 하는 보호의 본능이 얼마나 크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보호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 받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하심,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았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갑니다. 그 광야 40년을 마감할 쯤에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는데 신명기 32장 마지막 부분에 32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에 부르짖는 그 광야 건조한 그런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 눈은 자동 보호 장치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짐승이 그렇게 울부짖고 짐승떼가 울고불거리는 그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그 불 속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그 복종,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냇가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을 것들을 다 해결해 가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 거의 말라갈 때쯤 되어지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어서 사르밧 과부, 그도 믿음의 경외의 신앙이 있던 사람인 것 같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감동을 주시고 엘리야를 보내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그거 가지고 음식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어서 기적을 베풀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엘리야도 보호해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도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특별한 보호의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지심을 선포하는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것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강을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이 사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특별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 만나 나쁜 사람의 가르침 받고 나쁜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인도를 받으면 그런 좋은 제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사업가를 만나 좋은 동역자를 만나 좋은 바르게 인도받으면 그 사업도 잘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갔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흘길을 앞서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사흘길을 앞서가면서 길을 예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철저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가며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지요.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함께하며 인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그 속에서 보존하게 하시고
사라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어지니까 갈멜산으로 가게 하시고,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부엘세바로에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고, 호렙산에서 다시 만나 지쳐있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가며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메섹으로 가고 다시 갈멜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야 할 길들을 순간순간 인도해 가시다가 마지막 요단에서 불말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셨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대에 엘리야의 목숨을 찾으려고 찾는 많은 이들의 손길 앞에서도 그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꼭 가야 할 길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이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광야의 사막과 같이 방향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앞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준비되어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실패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는 것, 요셉에게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것이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 앞에 때로는 우리들도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한숨을 지을 때도 있고 고통 신음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실패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손길을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인간의 정욕이 앞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삼손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리를 깎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처럼 보여졌지만 다시 머리가 자라나고 정신이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신전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져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아니, 삼손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삼손은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그 신전의 기둥을 부러뜨려 죽인 사람들이 삼손이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3,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3,000명이요 질적으로 달라요. 이전에 죽였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다면 신전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요 블레셋의 고위급 사람들, 지도자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높이시고 반드시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들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그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던 하나님,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가시기에 실패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풍요롭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근데 그 풍요로움이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게 표현되어지는 풍요로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필요할 때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필요에 따라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먹이시는 특별한 복이 있었습니다. 남들 굶어 죽어가는 시기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특별하게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특별한 복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칼날 때문에 지치고 낙심되어져서 도망자가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먹이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마시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셔서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복,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지시하시면서 왕을 세우게 하고 후계자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특별한 복.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 속에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갈멜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시간이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몇 시간 하지 않아도 몇 분을 기도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난 속에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시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먹이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 질병의 고통 속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기도하면 주님은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기적, 그 능력의 역사들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가시고 이길 만한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멸망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거나 그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 의인은 나 스스로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 믿음의 의인을 말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나 그 후손들이 걸식하는 자녀들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도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너희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서 엘리야가 그 흉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필요들을 세밀하게 공급하셨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병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